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요한은 물론 1장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편지를 서술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죄를 화목해 해주시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붙들어야 하고 똑바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 편지를 서술합니다. 당시 본문 상황을 고려했을 때요, 다른 교리들, 특별히 그 당시에 주를 이뤘던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인데 그 길을 흐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영향을 성도들도 많이 받고 있었기에 요한은 이 편지를 남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듯이요, 성탄의 의미를 흐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기독교의 참된 진리, 참된 교리를 폄하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미혹하고 거짓된 영들이 너무나 많기에 오늘 이 요한의 편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무척이나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 계명을 지키면 어떠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이 요한서신 안에서 이 안다라는 동사를 자주 사용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여기서 이 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데요, 많이들 들어보신 표현인 줄 압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그 정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맺어야 하는 것, 그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즉 이것을 오늘 저자인 요한의 표현으로 정리한다면요, 이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있는 것을, 즉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아는 데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그 속성, 그 위대함을 아는 데 먼저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다라는 것이 왜 중요할 수밖에 없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금방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죠. 아는 만큼 믿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알아야 올바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신앙의 흔들림이 오더라도 그 상황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당시 상황에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도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들은 계명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하고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고 하면서 내 맘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거룩함의 영역에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밝은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속성을 나타냈다면 우리도 밝은 그 빛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식적으로만 그런 것을 알고 우리가 말로나 행동으로나 전혀 딴판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은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아는 자로, 마땅히 아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쉽게 정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와 사람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 일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고요. 상당한 시간과 때로는 물질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더 친한 사람일수록 내가 더 편하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친한 관계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적인 행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오늘 아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로 이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됐으니 오늘은 그 사랑으로 온전함을 드러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켜야 하니 그 계명이 오늘 내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예수님을 아는 만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한은 마지막으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권면합니다.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너희들이 옛 계명으로 알고 들은 바라고 이야기하죠. 먼저는 요한은 빛 가운데 있어라고 명령합니다. 밝은 빛이 되어서 세상을 너희들이 비춰야 하는데 너희들이 어둠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둠을 밝히 비출 수 있는 사람으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너희들이 바로 서야 한다. 즉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이 빛을 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특별히 뭐라고 또 이어서 얘기하냐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거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즉 요한은 구체적인 그 행동 실천으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의 이 상징을 통해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아는 일에 힘쓰고 형제 사랑을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축복이 오늘 우리 안에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이지 않고 이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도 요한은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우리 이웃을 돌볼 줄 아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고 온전히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너희들이 바로 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먼저 단단하고 우리가 먼저 무너지지 않아야 내 주변을 돌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진 것을 나눠 많은 이웃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는 것, 그 계명과 그 가르침을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내 삶 속에 녹아내려져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처소처소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바로 설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서도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자로 먼저 우리가 인정받고, 또 우리가 칭찬받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있는 처소처소에서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